6장 마지막 부분이 되는 오늘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 46절에서부터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느 곳에든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유독 하나 있다면 말과 행실이 온전해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사람들은 좀 이런 성향이 있어요. 말은 잘하는데 자기가 말한 것처럼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말과 행실이 안 맞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말은 뻔지르하게 하는데 행동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말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살이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평가를 받을 때는 아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보다도 더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또 곳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는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말과 행실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내가 하는 말에 한 50%, 60%만 그렇게 살아도 괜찮게 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언젠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언젠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통계, 설문조사에서 통계 나온 게 사람이 말하고 그 말대로 사는 데이터가 35% 정도 평균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10번 말하면 서너 번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얼마나 말한 것만큼 지키고 살아가시는가라는 거죠. 한 100% 지키셔요? 그럼 뚝 잘라서 50%? 두 번 하면 한 번 정도는 내가 그래도 내 한 말에 책임지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셔요? 조금 낫네 그래도. 근데 외람된 얘기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꽤나 있습니다. 좀 독하게 말하면 한 20%밖에 안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나를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이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혹시 오해할까 봐. 여러분 아멘 그래도 하시잖아요. 아멘 한 만큼 그렇게는 살고는 계셔요? 내가 볼 때는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행실도 뭘로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하는 게 이 등식의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믿음으로 하는데 생활은 믿음으로 안 한다는 거지.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멘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하기도 싫으니까 고개만 끄덕인다든지 또 아니면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다짐을 결단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걸맞게 살고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두 갈래로 갈라질런지도 몰라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한 부류의 사람은 안 들은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될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강조하고 계시고 유대 백성들에게 그 뭐라고 할까 강조점을 좀 많이 두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진리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 읽은 내용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이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 비유가 뭐냐 하면 집을 짓는 거에 대한 거거든요. 집을 짓는데 두 유형의 집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주추 위에 집을 짓는 거 하나, 하나는 그냥 맨 땅 위에다 집을 짓는 것 하나.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 유대 땅 그 지역에 아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 한국에는 좀 어긋날 거예요. 유대 땅, 광야, 또 사막, 그리고 살림이 없는 그런 지역에 아주 딱 맞는 그러한 현장감이 있는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우리나라나 오늘날하고는 조금 어떤 면에서는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보지 마시고 유대 땅의 환경으로, 유대 땅의 지리적인 그런 어떠한 조건으로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공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아픈 질문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게, 주여 주여는 그냥 뭐 하는 그런 어떠한 게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종이 자기 주인을 향하여 부를 때에 사용했던 용어 큐리에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달아 언급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고대 사회나 유대인들의 속성을 보면 종의 주인을 향하여 말할 때 큐리에 이렇게 한 번 정도 하거든요. 언어적 습관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큐리에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큐리에 이런 식으로 언급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뭐냐? 상당히 가까운 관계, 그리고 절박한 상황,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큐리에를 2번 반복하면서 언급하셨어요. 이거는 그만큼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부를 때는 그런 절박성을 갖고 그렇게 중요하게 말을 하고 내가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듯이 그렇게 애절하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뭔가 이율배반이잖아요. 안 맞지 않아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이렇게 애절하게 말하기는 하면서도 그 생명의 주인 되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근데 콧방구도 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얼마나 슬프고 또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진노스럽겠냐라는 거죠. 얼마나 진노스럽겠냐. 이건 심판받아 마땅한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을 좀 뭐라고 표현할까? 농락한다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자기 주인을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속인다든지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앞에서는 아우 주인님 막 이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생활하면서 그거를 의식하지도 않아요. 이건 뭐예요? 무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주의 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권면과 얼마나 많은 진리의 방향을 제시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 이유 그런 것들을 꺼내면서 그렇게 안 사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참 착잡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49절 마지막 부분에서 비유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멸망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으면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멸망이 어느 선까지 어느 범위까지 언급하고 있는 건지는 애매하지만 보편적으로 말할 때 구원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네. 회당에도 나가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나가고 규례에 따라 제사도 드리고 날마다 말씀을 낭독하면 듣기도 하고 이런 어떠한 관습적인 신앙의 행태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들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 나오고 교회 생활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말씀대로는 안 산다는 거죠. 말씀대로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면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하고는 어떨까?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정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살려고 부단한 노력은 하고 있느냐? 뭐 100%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원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46절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왜 그렇게 하지는 않느냐. 예수님이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47절에 들어가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이 47 한 절 안에 나오고 있는 단어들이 어떠한 거로 써졌냐 하면 현재형, 능동태, 분사로 기록이 됐어요. 뭐 모르셔도 돼요.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문법적인 얘기인데 예수님은 지금 내게 나와라는 단어 하나 있죠. 듣고라는 단어 있죠. 행하는 거 단어 하나 있죠. 이 세 단어가 똑같아요. 현재형이에요. 지금이라는 얘기죠. 능동이에요. 내가 스스로 해냄을 말하는 거죠. 분사예요. 문법에는 분사가 현재 분사고 과거 분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더 이상 말하면 머리 아프니까. 이 분사형을 쓰고 있는데 지금 기억들 하시겠지만은 현재형은 단어 뒤에다가 영어로 말하면 ing를 붙이잖아요. 진행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이 세 가지는 너무나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이거든요. 이 세 가지는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곳이든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특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때로는 이렇게 주님께 나가지 않고 듣는 경우들도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전달받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이건 큰 의미 없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에게 보여주는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지 않고 물론 사람들 마음은 주님께 있어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겠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마음은 주님께 나갔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정말 그 드리는 예배의 나의 자세와 마음이 정말 경건하게 정말 드리고는 있을까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말은 뭘까요? 내게 나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고달퍼도 누가 제지를 한다 할지라도 심하게는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생활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자기 목숨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귀한 건 알면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나 우리가 성전신앙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물론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일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이 항목이 거기에 딱 접목이 될 때는 하나님은 예배는 주의 성전에 나와서 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주님께 나가지 않는 것은 큰 의미 없다. 큰 의미 없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데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 있어. 술을 잔뜩 이렇게 술이 완전히 이렇게 가득 찼어도 나는 하나님 믿어 그래. 그런 사람 많아요. 과연 하나님 정말 믿는 걸까? 나는 안 믿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면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마음이. 옛날에 주님과 그런 관계가 좀 있었다 이런 얘기지. 정말 주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이거는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믿는다면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뭐가 되든 여러분 성경에 봐봐. 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던 사건들 보면 한결같이 다 주님께 나가잖아요.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께 나가거든요. 그때 은혜도 있고 구원도 받고 그랬던 거지. 그게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주목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만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자가 만나는 거지. 나가지도 않는데 여러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요. 목사님들이 그냥 성도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냥 얼레고 달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저런 그냥 편한 이야기들을 해주셔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 그건 아이들에게 사탕 주면서 울음 그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편파적인 방법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치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착각들 하고 있다는 거죠.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천국 갈 거라고 믿고 계시잖아요. 여기 안 믿는 분 계셔요? 다 믿을걸요 아마? 근데 정말 다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머리 아파지죠? 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서 있지 못하는데 아유 괜찮아요 뭐 다 그렇지 뭐 아유 그러다가 잘하면 되죠 이런저런 얘기로 이렇게 위로를 해요. 이 말을 곧이곧대로 여러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그렇지도 않은데 나한테 괜찮다고 위로의 말을 던질 때는 오히려 내가 도끼를 들고 내 심령을 찔러야 돼요. 그거로 힘을 얻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오직 못났으면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서 벗어난 건데도 나한테 저런 말을 해줄까? 생각을 여러분 바꿔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제부로 신방 끝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백이면 백 다 신방 말씀, 은혜와 축복의 말씀 받기를 원했을걸요. 그렇죠? 안 그래? 솔직하게. 책망하고 심판하는 말씀 혹시 받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죠? 그렇다니까. 이건 누가 다 비슷할까? 다 똑같을까? 그러나 정말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때로는 나의 잘못된 것, 아니면 부족한 것, 아니면 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의 어떤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다. 내가 작심삼일이고 때로는 내가 몰랐던 건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는 신앙이 오히려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래. 근데 저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은 분명한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신방 말씀을 전하면 인상 찡그러질 게 뻔해. 그래가지고 저도 때를 이렇게 좀 돌려서 왕곡어법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문법적으로 부드럽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성격 내가 알거든. 아직 그지 같아.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했어. 성격이 날카로워. 수용성이 좀 부족해. 그래서 잘 못 받아들여. 사람마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때로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진리는 전하되 좀 부드럽게 다른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좀 알아듣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정말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수용을 하는 거죠. 여기 이 세 가지 나와 듣고 행하고 이 세 가지는 불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이건 언제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께 나는 간다. 나는 하나님께 나는 나간다. 그리고 언제나 나는 주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한다. 이 세 가지는 불변이다. 신앙에 있어서. 물론 하려고 하다가도 잘 안 되고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나에게 맞추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신앙생활을 내가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하지도 않고 나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나는 언제나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리는 안 바뀌어요. 불변이거든요. 그래서 이 47절 말씀에 그와 같은 부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밑에도 나와요. 48절에도 이 현재형, 그 다음에 분사, 그 다음에 능동태. 이 46절부터 49절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 문법적으로는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두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구나 절만 그런 게 아니라 문장 자체가. 근데 한 문장만 그런 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문법으로 주님은 언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48절에 보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요 48절이 47절에서 말하는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누구와 내용이 바로 48절이에요.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게 뭔데? 그게 48절이에요. 집을 짓되 비유죠.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 이 얘기예요. 47절에 누구는 48절에 나오는 집 짓는 사람, 이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집을 짓되 그래요. 짓되. 오이코도문티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거 역시 현재형, 분사, 그 다음에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현재형은 여러분 알다시피 뒤에 ing를 붙여요. 영어로 보면 진행이에요. 진행형이라 하잖아요. 집을 짓는데 딱 한 번에 딱 지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 열매구역 신방하면서도 이 말씀은 아니지만 성전을 지어간다는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언급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날부터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어가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놓고 세면을 바르고 페인트를 칠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자꾸 하나씩 하나씩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기 있는 이 집을 짓대라는 이 단어 자체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뭐 다 해서 할 일은 없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짓고 있는 이 현재형을 예수님은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이 파고 그래요. 깊이 파고.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형태다. 이렇게 주추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맨 땅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근데 유대 땅의 지질학적으로 보면 그냥 맨 땅에다 집을 지면 이거는 나만 알 수가 없어요. 기후적인 거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 많은 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산림이 무성하면 그 내리는 물을 흡수하고 지하로 내보낼 거 아니에요. 유대 땅은 그러질 않아요. 100%가 내리면 거의 8, 90%는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 옛날에 서울 우면산에 산사태 일어나갖고 붕괴되는 것처럼 뭐 저 평창에 뭐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거대한 집이라도 그냥 밀어버려갖고 다 그냥 몰살시키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비가 어지간해 갖고는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뭐 잠기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왜 잠겨요? 도실에서는 거예요. 콘크리트니까 물이 흙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그대로 쓸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슷한 유형이에요. 유대 땅도 그래요. 유대 땅에는 특히 지질학적으로 땅의 성분이 석회가 많아요. 석회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흙인 것 같은데 보면은 이게 마치 돌처럼 굳어져 있는 황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큰 물이 나면 탕류라는 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물이 뭐예요? 그 중동 땅에도 큰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매년. 그럴 때마다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가거든요. 그걸 탕류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48절에 보니 그래서 깊이 파고라는 거예요. 깊이 판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주추를 반석에 놓았대. 이 주추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주초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주추라고 알고 있어요? 주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별로 관심 없는 단어죠. 예. 근데 뭐 이제 건축을 하시고 뭐 남성들이 이런 분들은 주초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주초라는 단어는 표준어는 아니에요.
주추가 표준어예요. 예. 그러면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주춧돌. 그죠? 주추가 맞는 거예요. 주춧돌이거든요. 근데 주추를 놓고서 집을 져도 좀 나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다는 거거든. 그것도 땅은 깊이 파서 반석이 나왔어요. 밑에 깊이 파니까 나왔어. 거기다가 주추까지 놓고 또 집을 짓는다는 거거든.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튼튼할 거라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이 성전 건물도 제가 건축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깊이 파고, 우린 지하는 없지만, 예, 깊이 파고 팠는데 안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이아마이트로 터트려서 더 할까 하다가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층이 너무나 커.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추를 하고 건물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어디에서 지진이 났는데 당진에서도 느꼈다 어쨌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느끼지는 못해요. 그게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 아무튼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초를 다질 때 1m 20을 콘크리트를 쳤어요. 1m 20을. 예, 설계로는 60cm, 60전 치는 거로 나왔었거든요. 배로 치고 철근으로 엮었어요.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것도 반석 위에다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먼 일 있으면 교회 오시면 살아요. 튼튼해요. 그래서 돈은 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도 할 때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게 좋다는 저의 뭐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하긴 했는데 이 말씀을 봐봐요. 이게 참 건축 공학적으로 상당한 거 이게 지금. 깊이 파고 그리고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다 집을 졌다는 거거든. 저도 뭐 이스라엘 3번 다녀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옛 집터 같은 거, 유물 나와 이런 데를 많이 다니거든요. 저쪽 뭐 소아시아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그런 데를 이제 유적지를 가잖아요. 이렇게 지은 거를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냥 좀 뭐 하면 돌 위에다 그냥 올린 집이지 그걸 뭐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다 파보잖아요. 그렇게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야,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의 진의가 뭘까? 이거 우리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네. 깊이 파서 신앙도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깊이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깊이가 있게 아주 진실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반석이잖아요. 신앙생활도 예수님 반석이라니까 주님 위에 여러분 주님 위에 나를 세워야 돼. 내가 누구예요? 집이야 집. 그러면 주춧돌은 뭐에 해당될까? 믿음인 거예요. 이 세상살이에서도 내가 신앙을 깊이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돼. 그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다가 내 믿음을 세우고 나를 그 위에다가 짓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러면 튼튼하죠. 이러지 않으면 다 무너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슨 일이 있다,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러면은 흔들흔들. 그래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만약에 집을 지으면 끄떡없죠. 튼튼하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힘에 물이 한꺼번에 확 쓸려 내려오면서 치거든요. 건물을. 근데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죠.
집이. 근데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절은 반대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니라.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나 뭐 하나님의 뭐 축복이나 뭐 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런 세상에서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나지 않는다. 그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세상에 그러한 탕류가 일어날 때 다 무너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많지는 않지만 깊이는 상당히 깊어요. 그렇지만 또 단순해요.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 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분명한 건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예요. 내가 주님께 나아간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그리고 말씀 들은 대로 내가 살아간다. 요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더욱더 주님이 강조한 것은 행함에 있어요. 행함.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도 그런 말씀한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나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지를 않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건 믿은 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여러 차례 언급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는 마음에 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를 뽑으라면 행함 있는 실천입니다. 행함 있는 거. 하나 알았으면 하나를 실천하고 둘 알았으면 둘을 실천하고 한꺼번에 활지 말고 그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돼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돼. 이게 안 하니까 문제야. 말씀 좀 더 읽으세요. 더 읽으면 되잖아. 고집부리고 안 읽어. 이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결론 얘기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잘하든 못하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야. 성전에 오세요.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네, 나오면 되잖아.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렵냐? 내 생각과 내 삶이 그 가운데 딱 끼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서. 그러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려면 그래도 한 10분은 해야죠. 그럼 몇 분 해야 돼요? 10분은 기도하시면 되잖아. 근데 여전히 30초 하고 가. 그럼 무슨 고집이래? 다 뭐 알아들으시라고 예를 드린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아니하는 자의 결말이 뭐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멸망하는 것과 구원 얻는 것. 최종 결론이 얘기해요. 여러분 다 구원받을 백성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